시편 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의인과 악인이 걷는 길은 다르다. 의인과 악인이 걷는 길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누가 썼죠? 네, 다윗이 막 나오죠. 시편 150편까지 다 다윗이 썼나요? 네, 아니죠. 네, 우리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73편만 다윗이 다뤘습니다. 시편 73개, 73개의 시편은 다뤘어요. 앞쪽에 약간 몰려있기도 하는데요. 전체 150편 중에 다 다루지 않았어요. 반이 조금 안 됩니다. 73편까지만 73개의 시를 다뤘고요. 그리고 고라자손, 아삽, 솔로몬, 헤만, 에단, 모세 등등이 썼고, 왜 등등이냐면 익명의 시인들이 있어요. 익명의 시인들이 몇 편 쓴지 아세요? 시편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시가 50편이나 됩니다. 50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을 하는데요. 1편과 2편은 서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오늘 다루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청년 예배 때 아주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청년 시절이죠. 20대 후반에 이제 경차인 마티즈를 타고 끌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상계동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천호동에서 상계동까지 가려면 안 막히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히면 1시간 넘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주 길을 잘못 들어서 길치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길을 잘못 들어서 막 딴 데로 갈 때도 많고, 완전히 반대로 갈 때도 있었어요. 고속도로 완전히 반대로 타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내 자신을 한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원망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반대로 갈 수가 있지? 너무너무 답답했는데요. 하루는 외곽순환도로 타고 이제 일산 방향으로, 교회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상계동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표지판에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앞에 표지판에 대전인가? 부산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잘못 들었다. 그래서 빨리 돌리려고, 빠지면 그대로 이제 가는 거니까 교회 늦으면 안 되잖아요. 왼쪽으로 다시 막 돌리고 하는데 옆에 용달차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 아직도 그 색깔이 파란색 용달차가 안 비켜요. 더 빨리 달려서 이렇게 제껴서 왼쪽으로 틀려고 하는데도 속도를 같이 맞춰서 안 비키는 거예요. 늦게 가면 늦게 가고. 나를 괴롭히는 건가? 너무 답답했어요. 제발 이러면서 거의 뒤에 차가 있는데도 거의 급정가다시피 하면서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20대 한참 혈기가 많은 나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복 운전 많이 요즘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복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뒤로 딱 붙어가지고 빵빵 빠방빵 빵빠방빵 이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화가 나갖고 그 사람에게 내가 괴롭힌 거예요. 죄죠. 못된 짓 한 거죠. 그래도 시원하다. 그래서 나를 딴 데로 가게 끝까지 양보 안 하고 진짜 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창문을 내리더니 내려 멈춰 막 이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아저씨 얼굴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예요. 막 내려 막 이러고. 너무 무서워서 1차선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1차선으로 끝으로 도망가서 딱 도망가서 너무 무서웠고, 창문 잠겼는지 또 확인하고 문도 확인하고 주위 따라오는 것도 확인하면서 막 너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앞에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이패스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톨게이트 다 돈 내고 지나갔는데 차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잡히겠다. 그 당시에 생각으로는 쇠파이프 들고 아마 때리진 않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제껴서 이렇게 뒤로 숨었어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가면서 막 잠고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 살피면서 가서 통과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저씨가 아예 지나가고 없어서 지금 제가 무사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때 기억만 하면 길을 늘 잘못 들어서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른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비가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물어보고 다니고 뭐 저는 약간 이렇게 오지랖이 좀 있어서 아무한테 막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택시 운전사들한 아저씨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내려서 음식점 들어가고 여기 맞냐 물어보고 항상 길을 물어보러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길을 날마다 자주 잃어버렸고 뺑 돌아와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손해봤어요. 막 내 자신도 많이 한탄하고 막 그랬어요. 지도 보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바른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이 생명과 직결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죽게 된다면,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면 저는 정말 더 조심할 것 같아요. 기어가더라도 표지판을 보면서 죽으니까, 잘못 들으면 죽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길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이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를 보고 웃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까?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저를 잘 봐주시고요. 예, 저만 보고 있었네요. 예, 사진 오늘 2개 있는데요. 설명할게요. 그냥 지금 대머리 아저씨가 앞에 물음표라는 표지판이 있고 오른쪽에는 길이 있고 왼쪽엔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에서 지금 딱 기로에 서서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 선택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로 오는 길을 선택했고 말씀을 듣는 길을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걷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고 바른 길 선택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절 성경 말씀을 읽고 찾으신 분들 크게 읽어주시고요. 우리 나레이터 집사님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복 있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의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먼저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의인이 가는 길들, 여러분이 가는 길들은 뭐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 살아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꾀는 뭐냐면요, 계획이에요. 모의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계획들, 모든 모임들, 모든 논의들, 모의들,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도 위험해요.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 모임들은 너무나 위험한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죄가 나올 수 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자기 우월감에 가득 찬 모임들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을 모르는 장소들, 그래 내가 혹시 속해 있는 건 아닌가? 그곳에서 무언가 계획하고 논의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있진 않은가? 그런 카톡방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죠. 의인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나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 형성을 하는 이제 정탑군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여론 정치가 아닌데 10명이 여론을 형성해서 정탑군들 2명화 대결했는데 어때요? 10명이 이겼죠. 10명이 여론 형성해서 주장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점령할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다 이랬지만 10명은 우린 다 죽었다, 우리를 다 죽게 했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한두 명만 여론을 형성해도 막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전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어떤 사건 터지면 막 무너져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제목 중에 제가 문제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논의하고 모이면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거룩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의논이 창조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날마다 계획 세우고, 저도 플래너였어요. 학생 때. 맨날 계획 세우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맨날 한 달치를 세우고 막 1년치 세웠는데 하루 이틀 가면 다 끝나고, 그런 사람들 아마 여기 좀 있을 것 같아요. 계획만 세워요. 그 다음날 또 계획 세우고. 그렇죠. 플래너. 근데 인간의 계획은 늘 망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 1년 동안에 준비한 것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우리의 취업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을.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선다, 동사가 점점 변해요. 따르다에서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고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딱 서버립니다. 그 다음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동사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죄는 한치의 틈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의 틈도 보여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발을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우리는 풀썩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 그냥 들어 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죄의 자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정착해 버립니다. 죄는 타협하면 안 돼요. 죄는 초기에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죄의 장소에 늘 서 있어요. 편안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그 자리에 편하게 서 있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하나씩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이었는데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지요. 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라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죄는 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집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에 가도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문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틈을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성 있는 것들은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음란 영상들 끊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 때는 더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애초에 잡지 않아서예요. 영상은 너무나 무섭고 우리 눈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이 있을 때 아예 그걸 차단해버리면 돼요. 아예 차단해버려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못 보게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도박, 술, 담배.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담배 깍이 우리를 놀리죠. 담배 깍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담배 깍은, 여러분, 다른 케이스들은 열심히 우리 보고 사 먹으라고 막 광고하잖아요. 담배 깍은 반대로 홍보하잖아요. 인체에 해로우니 담배를 많이 피지 말라고. 니코틴 등 해로운 독성 강한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요.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광고를 통해서 담배 흡연율이 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해볼 테면 해봐라. 너가 그걸 끊을 수 있겠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애초부터 죄의 자리를 떠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머물러요. 말씀 안에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남자 제자반과 여자 제자반이 우리 작년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방학인데요. 방학 중에서도 이제 커피 타임을 하러 모이기도 합니다. 여자반은 이미 모였고 남자반은 다음 주에 모이는데요. 뭐 남자 제자반은 약간 남자들이니까 과묵해요. 카톡방에 조용합니다. 근데 여자 제자반은요, 이제 9명인가요? 9명 정도 있는데 늘 난리입니다. 난리. 웃고 깔깔거리고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나눠요. 큐티한 것을 올리고요. 서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함께 중간 모임을 한번 했는데요. 나눔을 하다가 막 눈물을 쏟아요. 자신의 과거 힘든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것들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 저녁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돌아가서는 제자반에서 내준 숙제들을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겁대요. 너무나 행복하대요. 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주일 설교를요, 저도 한 번밖에 안 듣거든요. 옛날에 2번씩 들었는데, 저도 제가 한 설교 한 번밖에 안 듣는데 5번씩 듣기도 한대요. 놀라워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곱씹고, 말씀을 제가 설교한 거를 막 요약해요. 요약해서 올려줘요. 어떤 때는 말씀 듣다가 계속 눈물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분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히브리어로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마음 안에서 그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외워야 돼요. 묵상한다. 이거는 결국은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근데 이 수천 개의 말씀을 내가 다 휴대폰으로 보고 싶을 때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휴대폰 없이도 내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외워서 간직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기계가 줄 수 없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건 한 구절과 이 기계의 차이예요. 한 구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심겨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요, 2번째는 겨가 될 것인가 나무가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겨가 될 것인가 나무가 될 것인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의인의 길, 복받은 사람들, 우리들은요, 아까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묵상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습니다. 2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승리했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일에 오시는 그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계속 사수하는 것이죠. 2번째로 뭐라고요? 겨가 될 것인가 나무가 될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나무가 되는 삶을 살아요. 겨가 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보이나요? 바람이 부니까 전혀 안 보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쭉정이 있잖아요. 겨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밀을 탈곡할 때 날아가는 것들, 어떤 껍질들, 어떤 쓸데없는 것들 다 날아갑니다. 중요한 알곡은 거기 남아 있죠. 옛날에 초등학생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기억나나요? 국민학교 나온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이왕 나온 김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안 나왔어요? 저만 보고 있네. 저만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좋은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쭉정이는요, 뭐냐면 악인들이 이제 부산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이고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악인들의 모든 행동들과 모든 사업들은 다 날아가는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보니까요, 3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의인들은 반대입니다. 3절 우리 성경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겨가 아니에요.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뿌리 박은 나무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요, 나무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죠. 건조한 토양 가운데 물을 막 지속적으로 붓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을 공급받으면요,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헐천에 약간 물이 있다 말랐다 없어지는 그런 간헐천에 나무를 박은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붙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조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에요. 시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때론 막히지만 결국엔 풀리고, 때론 낙심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할렐루야, 때론 어둡지만 결국에는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지라도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내고 우리가 이겨내고 인내할 때에 우리를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불행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차가운 감옥에 가지만, 때로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내어주는 존재가 바로 나무입니다.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댈 수 있는 그 나무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나무가 주님께 심겨지면요,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가득하잖아요. 나무가 너무 크게 되죠. 그래서 열매들이 생기고 나뭇가지에 이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가다 거기에 기대고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년부가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면 다음 세대들이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의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 제목이잖아요.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만이 그 참된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은, 이 뜻은요, 복받고 싶다면 조건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을 설교하면서 계속 줄곧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복 받으려면이 아니에요. 복받은 너희여.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상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받은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너희요.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 바로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앉을 자리를 잘 찾아 앉은 사람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의인은 겨가 아니라 나무가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라고 적혀 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의인들이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복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해요. 근데 저는 부모 세대에 보면서 막 설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고 자녀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뭐 이렇게만 강조하다가 어제는 청년 제자반을 만났는데 어제 많이 깨졌어요. 제 생각이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어제 청년 제자반은 작년에 다 끝났어요. 6월에 다 끝났습니다. 거의 9개월 동안 매주 만나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울기도 하고 같이 막 맛있는 밥 먹으러 많이 다니고 말씀도 많이 먹고 그렇게 9개월 동안 형성대 모임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결혼한 커플이 있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고 20분만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넘게 했어요. 밤 12시 반에 끝나서 1시 정도에 끝나나요? 그래서 다 데려다주고 막 오니까 집에 오니까 2시 반, 새벽 2시 반에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오고 그랬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한 바퀴 돌면서 거의 10명 정도가 나눔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딸인데 자기는 엄마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는데 엄마는 교회를 떠났고 결국에는 지금 몇 달 전에 보니까 절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는데 엄마가 이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엄마가 교회를 떠나더니 나중에 회사 누굴 따라서 절까지 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자반을 6월 달에 마치고 간증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집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동선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걸 찾아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보니까 다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를 걱정하고, 그 자매를 통해 부모가 변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이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리지 않구나. 정말 성숙했구나. 오히려 청년들을 통해 부모를 복음화시킬 수 있구나. 또 한 자매는, 그도 딸인데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엄마가 먼저 언젠가 이런 부탁을 했대요. 뭐뭐 좀 대신 해주라.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였는데 내가 그거 해주겠다 하면서 뭐 설문지 작성하는 거였대. 그 설문지 작성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다행히 청년들에게 나눠주면서 다 같이 설문지 작성하고 그걸 엄마한테 이렇게 갖다 주었대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제 거래를 한 거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줘. 여러분, 거룩한 거래, 거룩한 빅딜입니다. 정말 거룩한 거래. 이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중에 교회 한 번만 와줘. 교회 한 번만 와줘. 성탄절에 12월 25일 11시에 엄마가 교회에 왔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왔대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났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또 제가 찾아와서 제가 목양실 앞에서 제가 오랫동안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기에 미리 준비한 선물 컵도 이렇게 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고, 또 오셨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그 컵을 가지고 거기에다 바로 차를 타 마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 엄마가 언젠가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 나눔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좀 전에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눔하는 청년들 중에 다 공통된 게 우리 교회 장년부를 위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장년부를 사랑하기 원하고 장년부가 변화되길 원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른들을 위하는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떤 자녀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어떤 자매는 우리 교회 장년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있고,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차 싶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와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교회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